예도입니다. 존재숲에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도는 존재숲 정작 같은 곳에 위치해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36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서문 빼고 32번째 제2 논문 19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깊은 사유여행으로 초대하겠는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한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거의 제2 논문이 이제 끝나가요. 19절 중반 Die Vorhit vor dem Anhören und seiner Macht. Das Bewusstsein von Schulden gegen ihn nimmt nach dieser Art von Logik notwendig genau in dem Maße zu.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조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상의 힘에 대한 위력이겠죠, 그죠? 어떤 힘, 조상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두 번째로 조상에 대한 채무의식, 죄의식이겠죠, 그죠? 채무의식.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논리에 따라서 볼 때 필연적으로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정도로 계속 증대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indem die Macht des Geschlechts selbst zunimmt, indem das Geschlecht selbst immer siegreicher und abhängiger, geehrter, gefürchteter darstellt. 이게 끝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까지 증대하는가 하면은 종족의 힘, 종족 자신의 힘이 증대하고 두 번째로는 종족 자신이 점점 더 승리에 차서 더 독립적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두려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비례하여 필연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점점 승리하게 되고 점점 다른 종족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점점 그 힘이 증대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조상에 대한 어떤 그 위력, 그것에 대한 부채 감정, 이런 것들도 함께 증대한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논리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Nicht etwa umgekehrt. 느낌표 딱 쳐져 있어. 정반대는 결코 아니다. 뒤집어진 어떤 역전된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어떤 종족이 점점 승리를 거두어서 다른 종족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 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받게 되면은 자연적 자기 조상에 대한 부채 역시도 증가하고 조상의 위력에 대한 힘도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반대는 아니야. 결코 아니야. Jeder Schritt zur Verkümmerung des Geschlechts, alle elenden Zufälle, alle Anzeichen von Entartung, von heraufkommender Auflösung vermindern vielmehr immer auch die Vorliebe vor dem Geist seines Begründers und geben eine immer geringere Vorstellung
폰 자이널 클루카이트, 폴조르클리카이트, 운트 마하트 게겐바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족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쇠약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그리고 모든 비참한 우연들, 그리고 퇴화의 모든 표징들, 그리고 점점 급부상되고 있는 어떤 종족의 해체의 표징,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오히려 언제나 또한 그 종족의 토대를 세운 자의, 그러니까 창시자겠죠, 그죠? 토대를 세운 자의 정신에 대한 공포를 약화시키고 줄어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종족의 힘이 약해지면 그 종족에 대한 조상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그래서 채무감정, 부채감정 역시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독특한 니체의 사고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창시자의 글루크하이트, 영리함, 폴조르클리카이트, 어떤 재앙이나 재난,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폴조르크, 앞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폴졸게. 그러니까 어떤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앞서서 염려해서 어떤 예비를 하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능력, 창시자의 영리함과 어떤 예비 능력과 마트 게겐바르트, 힘의 현존, 이런 것들에 대한 표상 역시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Denkt man sich dieser roh, alte Logik, 영어처럼 발음이 돼서 Logik, bis an ihr Ende gelangt. 자, 우리가 이런 종류의 논리학을 그것의 극단에까지 밀어붙여서 종결, 끝까지 밀어붙여서 사유해보면 좀 müssen schließlich die Anhänger der mächtigsten Geschlechter durch die Fantasie der wachsenden Furcht selbst ins Ungeheure gewachsen und in das Dunkel einer göttlichen Unheimlichkeit und Unvorstellbarkeit zurückgeschoben worden sein.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 제가 아는 분만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독일에 사시는 분 한 7명 정도.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2분이 독일어로 따라. 프랑스에도 8대학교 학생 하나가 또 따라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독일어로 보면 더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런 거친 논리를 사고해보면, 그러면 결국 가장 강력한 종족들의 조상, 시조들은 점점 증대하는 두려움의 환상을 통하여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힘이 강력하게 되고, 그리고 신적인 무시무시함, 그리고 생각할 수 없음, 신적인 어떤 능력은 우리가 표상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의 어두움 속으로 다시 밀려들어 갔음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에 대한 공포가 강해지면 신적인 운하임리히카이트, 무시무시함, 신적인 운폴슈텔발카이트,
표상할 수 없음의 어둠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Der Anhör wird zuletzt notwendig in einen Gott transfiguriert. 정말 재미있는 니체의 어떤 그 파롤과 같은 문장이 나왔는데요. 줄 치셔도 좋을 것 같아. 안헤얼. 이 조상은 결국 필연적으로 신으로 둔갑하게 돼. 신으로 변용하게 돼. 여기서 트란스피구리레는 뭔가 하면은 예수가 변화산에서 인간의 모습에서 어떤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잖아. 그때 트란스피구리얼트란 단어를 써. 피구리레는. 그러니까 조상이 이런 공포가 강해지고 두려움이 강해지게 되면은 신으로 둔갑하게 돼. 신으로 변용돼 버려. 그러니까 신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정말 참. 토템과 타부에서 이런 게 여도의 클래스겠죠. 1차 자료로 왔다 갔다. 프로이트가 이러한 종교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잖아. 원시시대,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어떤 시점에 한 부족이 살았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여자들을 소유하니까 형제들이 보고 자기들이 여자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인단 말이야. 이 아버지 살해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어떤 그 아버지를 기리는 종교 의례가 생기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니체 역시도 어떤 조상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죠? 어떤 그 두려움, 공포로부터, 이런 것들이 니체가 이미 정신분석학이 나오기 전에,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루살로메로부터 아마 다른 통로로부터도 니체를 소개받았을 수 있어. 이 니체를 알게 되고 나서 뒤집어진 거야, 완전. 여러분도 봐봐. 이거 완전 정신분석학적인 거예요. 니체는 정신분석학과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오해해버려. 여기서도 증명되잖아. 그래서 예도의 니체의 해석은 이 정신분석학과 또 다양한 철학들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차 자료 강의는 불가능해요. 어디서도. 독일어도 독일어지만은 이러한 대가들의 철학적 사유를 관통하고 오늘날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니체의 독일어는 기본이에요. 근데 독일어를 니체의 글쓰기를 따라갈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아마 독일어 한 사람들은 알 거야. 몇 년을 해야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그게 정신분석학적 사고를 갖고 따라가요. Vielleicht ist hier selbst der Ursprung der Götter ein Ursprung also aus der Furcht. 아마도 여기에서 신들의 기원이 여기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으로부터의 어떤 기원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한 독특하게도 포예르바하가 신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아. 거의 비슷해.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신을 내투사해갖고, 그죠? 기독교의 본질에도 나타나지만 이 포예르바하 사고를 또한 니체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야.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죠, 그죠? 여러분들 단편 강좌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엄청난 강의들이 40-50개가 숨어 있어요. 꼭 참조하세요. 거기도 재미있는 강의 정말 많아.
예도의 단편강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신의 기원이 나타났고, 그것은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의 어떤 기원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만들어진 거고, 인간이 투사한 걸 수도 있는 거야, 신의 개념은. 계속 나갑니다. Und wem es nötig scheinen sollte hinzuzufügen, aber auch aus der Pietät dürfte schwerlich damit für jene längste Zeit des Menschen geschlecht Verhalten für seine Urzeit. 자, 그리고 그러나 또한 피에테트, 경건으로부터의 기원도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로써 인류의 저 가장 오래된 시대, 곧 인류가 살았던 원초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선사시대나 원시시대 되겠죠. 그 최초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건으로부터의 기원도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야? 그 정당성, 레이트 배할 땐 정당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은 덧붙일 수도 있지만 니체가 볼 때는 이 기원은 인류 최초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 Umso mehr freilich für die mittlere Zeit in der die Vollmengesstädter sich herausbilden. 그리고 고귀한 종족이 형성되었던 저 중간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건으로부터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원시시대뿐만 아니라 귀족이나 고귀한 종족이 나타났던, 형성되기 시작했던 인류의 중간기에도, 중간시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 말. 재밌죠, 여러분? Als welcher, 이 벨셔는 die Vollmen Geschlechter를 받아. 그러니까 고귀한 종족을 받는다는. Die als welche in der Tat ihren Urhebern den Anhängern Gallo, Heroen, Göttern alle die Eigenschaften mit Zins zurückgegeben haben, die inzwischen in ihnen selbst offenbar geworden sind, die vollen Eigenschaften. 자, 이 고귀한 종족들은 실제로 그들 안에서, 그 사이에 그들 안에서 나타났던 저 모든 속성들, 곧 고귀한 속성들, 그들 안에서 언제부턴가 그 사이의 시간에 형성되었던 어떤 모든 고귀한 성질들, 특징들, 속성들, 그것을 그들의 월해본 시조들, 이 원저자도 돼요. 해석학에서는 원저자라고 해석하지. 그러니까 그들의 시조와 조상들에게 그들의 모든 고귀한 속성들을 되갚았다, 되돌려 주었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귀족들 역시도 자기들의 고귀한 성질이나 그런 속성들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시조들에게 채무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되돌려서 상환시켜서 되갚았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 계속 나갑니다.
Wir werden auf die Veradeligung und Veredelung der Götter, 갈로, die freilich durchaus nicht deren Heiligung ist, 갈로 닫고, später noch einen Blick werfen. 우리는 신들의 귀족화와 고기화, 신들을 귀족화시키고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인간의 어떤 귀족의 발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신들의 하일리궁, 신성화, 거룩하게 하는 것. 신성화는 결코 아니야. 단지 신들의 귀족화와 고기화, 요것만을 보겠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나중에 더욱더 여기에 대한 시선을 던질 것이다, 이 말. 이 말은 뭐야? 나중에 고찰하겠다, 이 말이야, 니체가. 자, vielen wir jetzt nur den Gang dieser ganzen Schuldbewusstseinsentwicklung vorläufig zu Ende. 자, 우리는 지금은 단지 이 전체적인 채무의식, 죄의식이겠죠, 그죠? 같은 거야. 독일어는 슐트가 채무와 죄란 뜻이 다 있죠, 그죠? 이 전체적인 채무의식, 죄의식의 발전의 진행 과정만을 잠정적으로 끝까지 이끌어 보자, 이 말이에요. 야, 끝났어요. 17절 끝났어.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그죠? 20절 진행해 나갑니다. 아, 가을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20절. Das Bewusstsein schulden gegen die Gottheit zu haben, ist wie die Geschichte lehrt auch nach dem Niedergang der blutverwandtschaftlichen Organisationsform der Gemeinschaft keineswegs zum Abschluss gekommen. 이게 끝이야. 아, 정말 길죠? 신성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의식은, 신성에 대한 채무를 갖고 있다는 그 의식은 역사가 가르치듯이 또한 공동체의 혈족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조직의 형식이 니덜강, 점점 하강해서 쇠락하여 사라져 버렸다는 것. 점점 하강한 이후에도, 점점 사멸한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종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혈족 관계의 어떤 공동체의 형식이 인류 역사가 발달해 오면서 사라지게 되잖아. 소멸하게 되잖아. 점점 쇠퇴하고 니덜강, 하강하게 되잖아. 그 이후에도 신성에 대한 부채를 갖고 있다는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어. 종결되지 않았어. 계속 살아남았어. Die Menschheit hat in gleicher Weise wie sie die Begriffe Gut und Schlecht von dem Geschlechtsadel, 갈로 gesamt dessen psychologischen Grundrangordnungen anzusetzen geerbt hat. Mit der Erbschaft der Geschlecht- und Stammgottheit auch die des Drucks von noch unbezahlten Schulden und des Verlangens nach Ablösung derselben hinzubekommen. 이게 끝이에요. 자, 인류는 그것이 좋음과 나쁨의 개념을 저 귀족들, 종족들 가운데 저 귀족들로부터, 그런데 어떤 위계 질서를 확정하려고 하는
위계 질서를 확정하려고 시도했던 저들의 심리학적인 근본 성향과 더불어서, 이게 갈로 안의 해석이야, 더불어서 저 귀족 종족들 가운데 귀족이겠죠. 그들로부터 좋음과 나쁨의 개념을 인류가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류는 부족의 신성 아니면 종족의 신성의 상속과 더불어서 또한 아직 지불되지 않은 어떤 부채의 압력, 그리고 그 부채를 상환하라는 요구, 갚으라는 요구겠죠, 그죠? 그 요구의 압력의 상속을 덧붙여서 얻게 되었어, 인류는. 그래, 이 말은 뭐야? 부족신과 종족신의 상속과 더불어서 그 신들에게 그 부채를 갚으라는 그런 압력 역시도 물려받게 됐다, 이 말이야. 응? 진짜 니체는 이 인류학자 못지않죠, 그죠? 어떻게 이런 사고를 했는지 참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력도 뛰어나. 그 당시에도 인류학자가 있었겠지만, 정말 독특한 사고죠,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갈로, den Übergang machen jener breiten Sklaven- und Färigen Bevölkerungen, welche sich an den Götterkultus ihrer Herren, sei es durch Zwang, sei es durch Unterwürfigkeit und Mimikry, angepasst haben. 자, 그런데 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던 노예 주민들과 농노 주민들은 과도기를 형성하게,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신들에게 드렸던 그 제의의 강제적으로나 또한 굴종을 통하여 또는 어떤 흉내내기를 통하여 그 주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의에 순응하게 됐어. 이들은 적응하게 됐어. 그래서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관습이 퍼져나가는 데에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 이 말이야. 농노들과 노예들은 계속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von ihnen aus fließt dann diese Erbschaft nach allen Seiten über. 자, 이들로부터 이 상속재산, 이러한 유산은 온 사방으로 흘러넘치게 됐어. 그러니까 이들이 귀족들로부터 배워서 이것을 역사에 계속해서 유포시키고 넘쳐 흐르게 하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독특한 어떤 진단이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죠? Das Schuldgefühl gegen die Gottheit hat mehrere Jahrtausende nicht aufgehört zu wachsen, und zwar immerfort im gleichen Verhältnis, wie der Gottesbegriff und das Gottesgefühl auf Erden gewachsen und in die Höhe getragen worden ist. 이게 끝이에요. 자, 신성에 대한 채무감정, 죄책감이겠죠, 그죠? 그것은 몇천 년 동안 증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증대되었어. 성장했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동일한 비례 속에서 계속 증대해 갔어. 어떤 비례인가 하면은 신성의 개념과 신에 대한 감정이 지구상에서 성장하고 점점 고양되는 것과 비례하여 동일한 비례로 이러한 채무감정, 신에 대한 채무감정 역시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이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관로 Die ganze Geschichte des ethnischen Kampfes, Siegens, die Vergönnens, die Verschmelzens, alles, was der endgültigen Rangordnung aller Volkselemente in jeder großen Rasse Synthesis vorangeht, spiegelt sich in dem Genealogien Vielfalt ihrer Götter in den Sagen von deren Kämpfen, Siegen und Vergönnungen ab. 자, 인종적 투쟁, 인종적 싸움, 인종적 승리, 인종적 화해, 인종적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의 전체 역사는, 그리고 모든 거대한 인종적 종합 안에서 모든 민족적 요소들의 궁극적인 위계 질서에 앞서는 모든 것, 이것은 그들의 신들의 계보학적 혼란 속에, 그리고 그들의 투쟁, 그들의 승리, 그들의 화해에 대한 어떤 전설, 자거, 사가겠죠. 사가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이 승리를 거두고 전투를 하고, 그리고 융합되고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그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서구 신화들 뿐만 아니라 동양 신화, 아프리카 신화, 이집트 신화, 팔레스타인 신화, 심지어 남아메리카 신화, 이 세계의 모든 신화들 속에 이게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히브리 종교인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이런 게 나왔다. 점점 아브라함 때 부족신이었죠. 종족신이었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어떤 점점 이 부족이 국가로 되어가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왕정 국가가 돼. 이러면서 신들에 대한 어떤 제2의 그러한 발달 역시도 함께 되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로부터 어떤 점점 이 종족이 발전하여 엄청나게 국가가 되어서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그 조상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신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 나타납니다.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뭐 곳곳에 나타나. 신화학을 보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응? 계속 나갑니다. 아, 재미있는 또 니체의 진단이 나타나고 있어. Der Fortgang zu Universalreichen ist immer auch der Fortgang zu Universalgottheit. 자, 어떤 보편적인 제국, 그게 뭐겠어? 로마 제국이지 뭐. 그 세계를 서구 문화 전체를 통합한
보편적 제국, 세계 제국이겠죠. 이런 제국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또한 보편적인 신성애로 나가는 것을 동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교와 통합돼서 중세와 유럽, 유럽 전체를 관통하여, 그죠? 이 그리스도교가 막 퍼져나갔잖아. 니체도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로마의 보편 제국으로의 어떤 진행은 보편적인 신으로의 어떤 세계 종교로의 어떤 이 세계 전체의 신성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야. Der Despotismus mit seiner Wiederbelebung des unabhängigen Adels band immer auch irgendwelchen Monotheismus den Weg. 자, 그리고 그것이 독립적인 어떤 귀족 계급을 제압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타난 전제 정치는 언제나 또한 어떤 유일신교에게 길을 내주게 됐어. 맞죠? 그죠? 왜? 그 제국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신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로마 역시도 그리스도교의 어떤 유일신을 필요로 했던 거야. 이것과 더불어서 유럽의 역사는 이제 중세로 들어가게 되잖아. 정말 계속 나갑니다. Die Heraufkunft des christlichen Gottes als des Maximalgottes, der bisher erreicht worden ist, hat deshalb auch das Maximum des Schuldgefühls auf Erden zur Erscheinung gebracht. 자, 지금까지 도달되었던 최대한의 신으로서의 기독교 신의 부상은, 등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또한 지구상의 죄책감, 채무감의 최대 한도를 나타나게 했어. 맞죠? 기독교 신만큼 이 신에게 죄에 대한 어떤 그 채무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종교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 채무 감정 역시도 커졌다 이 말이야. Angenommen, dass wir nachher gerade in die umgekehrte Bewegung eingetreten sind, so dürfte man mit keiner kleinen Wahrscheinlichkeit aus dem unaufhaltsamen Niedergang des Glaubens an den christlichen Gott ableiten, dass es jetzt bereits auch schon einen erheblichen Niedergang des menschlichen Schuldbewusstseins gäbe. 자, 일단 우리가 점차적으로 뒤집어진 운동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뒤집어진 운동이 뭐예요? 무신론이지. 이런 기독교의 발전과 더불어 무신론 역시도 거기에 저항하여 운동하게 됐는데, 이 뒤집어진 반대 방향의 운동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는 어떤 작은 개연성 없이도 기독교 신에 대한 신앙에 저지할 수 없는 소멸, 하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론인가 하면은 지금 이미 또한 확실하게 인간적인 죄의식, 채무의식 역시도 두드러지게 소멸해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야, 이걸 줄이면
뭔 뜻이야? 무신론이 등장하여 기독교 신에 대한 신앙이 점점 소멸될수록 또한 인간의 채무의식 역시도 죄책에 대한 의식 역시도 점점 사라지게 됐다 이 말이야. 점점 하강하게 됐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Ja, die Aussicht ist nicht abzuweisen, dass der vollkommene und endgültige Sieg des Atheismus die Menschheit von diesem ganzen Gefühl Schulden gegen ihren Anfang ihrer Causa prima zu haben lösen dürfte. 자, 더욱이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전망은 거부될 수 없는데 어떤 전망인가 하면은 무신론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인류를 이러한 전체 감정으로부터 곧 그들의 시작점, 신이지 뭐. 이 인류의 시작점에 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 기독교는. 그래서 그 인류의 시작에 대한 채무감, 그리고 인류의 제1원인에 대한 채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전체 감정으로부터 무신론의 승리는 인류를 그걸로부터 풀어내어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이 전망은 거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나타나서 인류를 해방시켰단 이 말이야. 인류가 이러한 뭐 여기서 인류는 서구인들이겠죠, 그죠? 그 인류는 죄책감과 채무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무신론이 나타나서 이 인류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야. 정말 계속 나갑니다. Atheismus und eine alte zweite Unschuld gehören zu einander. 그래서 무신론과 제2의 부채 없음은 서로 함께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슐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진무구함이란 뜻도 있고, 운슐트는 또 어떤 순진성도 돼. 그러니까 무신론과 제2의 순진성, 순진무구함,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여기서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야. 해석하면 이 두 번째 채무 없음이야, 운슐트는. 그러니까 무신론과 갚아야 될 부채가 없는 제2의 이러한 순진성은, 다른 말로 제2의 부채 감정이 없음, 부채 없음은 서로 함께 속하는 거다. 맞죠, 그죠? 그래서 무신론은 인류를 해방시킨 어떤 근거였다 이 말. 그래서 채무 감정이 사라져서 제2의 순진무구함의 세계를 되찾게 됐고, 채무 감정이 사라진 어떤 순수함의 세계를 되찾게 됐다, 두 번째로. 그런 뜻도 되겠죠. 정말 20절도 끝났어. 목이 다셨어요.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Dies verläuft im kurzen und groben, wie den Zusammenhang der Begriffe Schuld, Pflicht mit religiösen Voraussetzungen. 이것은 잠정적으로 짧고 대략적으로만 서술한 것인데, 뭐에 대하여? 죄와 의무와 같은 개념들이 종교적 전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짧고 대략적으로만 잠정적으로
서술한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계속 나갑니다. Ich habe absichtlich die eigentliche Moralisierung dieser Begriffe, Gallo, die Zurückschiebung derselben ins Gewissen, noch bestimmter die Verwicklung des schlechten Gewissens mit dem Gottesbegriff bisher beiseite gelassen.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니체는 이겠죠, 그죠? 여기서 나는 니체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이 개념들의 본래적인 도덕화를, 곧 이 도덕화가 뭔가 하면 이 개념들을 양심이라는 개념 속으로 도로 밀어넣는 것.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말하면 나쁜 양심, 곧 양심의 가책을 신의 개념과 연루시키는 것. 이러한 개념들의 본래적인 도덕화를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옆으로 제쳐두었어, 니체는. 그리고 Am Schluss des vorigen Abschnittes sogar geredet. 자, 앞의 절, 그러니까 뭐야? 20절이죠. 앞의 절의 결론 부분에서 심지어 말했어.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Wie als ob es diese Moralisierung gar nicht gäbe, folglich, wie als ob es mit jenen Begriffen nunmehr notwendig zu Ende ginge, nachdem deren Voraussetzung gefallen ist der Glaube an unseren Gläubiger an Gott. 자, 마치 이러한 도덕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따라서 마치 저 개념들과 더불어서 이제 필연적으로 저 개념들이 끝에 이르기나 한 것처럼, 곧 그것의 전제가 소멸되어서 떨어져 나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채권자, 곧 신에 대한 신앙, 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는 마치 저 개념들 역시도 필연적으로 종말에 이르기나 한 것처럼 니체가 서술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정황은 그게 아니야. 자, 실제 정황을 봅시다. Der Tatbestand weicht davon in einer furchtbaren Weise ab. 실제 정황은 Tatbestand, 실제 정황은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이것과 다르게 진행됐어. 이 사실과는 벗어나서 다르게 진행됐다는 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봅시다. 실제 정황을.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어떤 죄와 의무의 감정까지 덧붙여졌고, 그리고 신의 개념과 결합되어서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봅시다. Mit der Moralisierung Begriffsschuld und Pflicht, mit ihrer Zurückschiebung ins schlechte Gewissen ist ganz eigentlich der Versuch gegeben, die Richtung der eben beschriebenen Entwicklung umzukehren, mindestens ihre Bewegung stillzustellen. 자, 죄와 의무와 같은 이런 개념들의 도덕화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나쁜 양심, 곧 양심의 가책 안으로
도로 밀어 넣은 것과 더불어서 완전히 본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도가 주어지게 됐는데, 어떤 시도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방금 기술된 그 발전의 방향을 전도시키는 시도, 그게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 시도가, 그리고 적어도 그것의 운동을 정지시키려는 그 시도가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Jetzt soll gerade die Aussicht auf eine endgültige Ablösung ein für allemal die pessimistisch zu schließen. 자, 이제 바로 궁극적인 변제, 상환,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는 거죠. 궁극적인 상환에 대한 전망은 이제 단번에 ein für allemal, 단번에 염세주의적으로 그 전망은 닫혀져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 뭔가 열려지는 게 아니라 염세주의적으로 단번에 닫혀지게 돼버렸어. 계속 따라갑니다. Jetzt soll der Blick trostlos voll einer Ehren und Möglichkeit abprallen, zurückprallen. 이제, 계속 이제야. 이제, 지금, 이제는 어떤 시선이 절망적으로 어떤 노쇠와 같이 단단한 불가능성 앞에서 어떤 시선이 튕겨져 나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쇠와 같이 단단한 저 불가능성 앞에 시선이 이제는 위로 없이 트로스트로스 절망 쪽으로 튕겨져 나갔다 다시 되돌아오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의 상황. 정말 독특한 진단이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Jetzt sollen jene Begriffe Schuld und Pflicht sich rückwärts wenden. 이제, 지금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와 의무라고 하는 저 개념들이 뒤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뒤쪽으로. 뭔가 앞쪽으로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방향을 다시 뒤로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zunächst, 자, gegenwenden,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뒤로 잡고 있는가?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어, 니체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니체는 진단하는데, 첫 번째가 채무자에 대하여 방향을, 이 개념들이, 그러니까 죄와 의무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 이런 개념들이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잡는가 하면, 니체는 첫째는 채권자, 채무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채권자에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있어. 죄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누구에게로 도대체 방향을 잡는가 하면 채무자에게로 방향을 잡고 채권자에게도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얘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디에 계시든 정말 건강하시고요. 얘도와 더불어서 이제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은 거의 끝나갑니다.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